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악평한 부모님의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를 광야에 있게 하셨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와 있으니까 그 요단 동편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나라들이, 왕이 이제 생겼어요.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럴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이 60만이 좀 넘으니까 그래서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줄어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에서 있었던 거 알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일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대할 때 이제 얼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형편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솔로몬에게서도 잘 나타나는데,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 왕에게 질문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소문보다 더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고, 솔로몬 당신의 지혜가 내가 소문을 듣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만나보면 더 좋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그 인원이 그대로 존재한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 많은 게 아니라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물론 지금 여기는 요단을 건너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이 요단 동편에 와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보여졌고 세워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보다 더 부유해야 되고 더 평안해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요, 더 거룩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질 것이고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그 나라 왕을 굴복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해서 부모님 세대가 죽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던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하리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길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인 그 나라의 왕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 말과 행동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막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이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홍해가 그랬어요. 광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켰어야 맞죠. 광야에 있으면 광야가 못했죠. 홍해가 그들을 삼켰어야 되는데 안 됐죠. 애굽이 그들을 삼켰어야 되는데 안 됐죠. 그렇죠?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그 어떤 것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도 안 되고 홍해도 안 되고 광야도 안 돼요. 그리고 발라 왕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만지지도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이 백성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시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에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라고 해놓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갔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이죠. 하나님이 7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일을 알 수 있고 3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해서 발락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나귀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여서 발람 왕에게 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내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더 알고 고백해야 되는 그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그를 가라고 해놓고 그러셨다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보세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빼고 있어요. 그러면 너 이 길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서 발락 왕에게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재물 많은 것을 주고 높이고 한다고 해서 그게 눈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발락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때만 일어난 일일까?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거나 저를 생각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34절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게 해놓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했대요. 아니 도대체
발람 선지자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이제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낙이 일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와 지금 이 고관들과 함께, 그 후에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발람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웃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고관들을 따라가는데 낙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전과 후는 발람 선지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합니다.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경경의 끝 아론은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드라마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막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만나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셨다면 우리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